어,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 네,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안 들어오시나? 네, 저 혼자 해야죠 뭐. 안 들어오시면. 저 혼자 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아침 묵상 때 시편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어, 이렇게 차례차례로 모든 시편을 뭐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다 하면 너무 너무 지루하니까 여기 제가 지금 뒤에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잘 안 나오네요. 참, 이렇게 뒤에 배경이 예뻐서 잘 안 나오죠. 아, 나오네요. 제가 등장하면 잘 안 나와요. 딱 빠지면 잘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좋네요. 근데 창문 여니까 제가 좀 춥네요. 추워. 혼자 별짓을 다 하죠. 어제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그 문화 배송하면서 기독 예능 장르를 열었더니 계속 기독 예능을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진지하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을 묵상할 겁니다. 네, 시편을 1편부터 뭐 150편까지 차례차례 다 하기는 너무 많고요. 음, 제가 주로 음, 좋아하는 시편 중심으로 또 혹시 뭐 여러분들 원하는 시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 시편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앨리스 집사님 시편 좋으세요? 네.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제가 낭랑한 목소리로 시편을 어제 그 예능에서 벗어나지지를 않네요. 네. 시편 1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편 뭐 저도 자주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시는 말씀인데 가만 있어봐. 이게 밴드가 여기가 방송이 끊어진 것 같죠? 네. 아닌가요? 밴드가 한 번씩 말씀이 끊어지나요?
아, 저한테 그렇게 보이나요? 아, 이게 밴드가 어제도 설교가 중간에 뚝뚝 끊겼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네. 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히 레위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의 그 과정이 성경에 쭉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쭉 사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가, 열왕기사가 이게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잘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잘 살기 때문에 거기서 노래가 나와요. 그 시가 써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그 잘 살 때 나오는 흥얼거리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매를 맞아요. 근데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그게 선지서예요. 그게 구약의 전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잘 반응하고 살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노래가 시편입니다. 물론 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갈 때 결국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시편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 그 시편의 고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1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편은 그냥 정의를 내리는 그뭐 서술돼 있는 책이 아니고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면 다윗, 솔로몬이면 솔로몬, 시편의 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가운데 녹아서 다시금 자기의 노래로 나오게 된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내리고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즐겁기도 하고 한 그 나의 삶 가운데 녹아내리면서 내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 나오는 것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꿀이죠 꿀. 어, 그 벌이 그 뭡니까 그꽃 꽃에 뭐 단물을 이렇게 쫙 빨아가지고 자기가 소화해서 다시 개에 내놓는 것 이게 꿀이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화해서 다 끄집어 내놓는 것, 소화해서 다 우리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 내놓는 것 이것이 시편이죠. 그러니까 약입니다. 꿀은 약이잖아요. 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것을 고백적으로 내놓는 것이 이게 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시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뭐 악인들의 이야기여서 아니 뭐 저런 얘기는 뭐
내가 들어봐야 신경도 안 써. 라고 하지만 그 들어놓은 것이 어느 날 신경이 써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들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지는 곳은 그 장소는 피하는 게 좋죠. 애써서 그런 악인들의 장소에서는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 반면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죠. 오늘 아침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오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묵상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읊조리다. 반복해서 읊조리다. 흥얼대다. 자기가 고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 거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지. 그렇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흥얼대고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흥얼대고 읊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 있잖아요. 반추동물. 반추동물은 한번 먹은 여물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소화하다가 또다시 입으로 올려서 다시 이렇게 씹잖아요. 하루 종일 여물 이렇게 계속 씹잖아요. 소 못 보셨죠? 시골에 안 사셔서. 네, 저도 서울 사람이라서 소를 여물 먹는 거 잘 못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네. 근데 그 소가 여물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추동물처럼 계속 반복해서 씹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약속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 약속을 책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다 자기 삶으로 경험되어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가 평생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 항상 문제는 뭐냐면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겁니다. 늘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그가 체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 이 형통하더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더니 내 삶이 오늘 형통하였어 라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보면 또 대조되어 가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겨와 같아요. 그들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이런 것들 모아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 같죠? 한순간 바람의 겨와같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그가 소유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악인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꾀에 빠지고 그 길에 서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 모임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고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지만 의인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형통합니다. 그 악인들은 결코 그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해요. 그 천국 같은 그 공동체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겨와 같이 사라지지만 의인들의 공동체에 있으면 의인들의 모임에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화려한 것 같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고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망할 길이에요.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 길이고 사람들은 그 길에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의인의 길은 때로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저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냐? 왜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 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